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럴 때마다 그분들에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점장이처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이유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우리를 기쁨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목으로 인간을 압박하거나 불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는 성공과 형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시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분이 계세요? 앞으로 학업이 끝낸 이후에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데 어떻게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거룩한 고민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러한 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최고의 권면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할진데 가장 기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지 선교를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나의 재산을 다 드리는 것도, 나의 재능에 맞게 헌신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장 기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없는데 오지에 나가서 선교해서 그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감사가 지금 하나도 없는데 나의 재산을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기본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혜택 보시는 거 아닙니다. 가장 처음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풍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해서 그러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러한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첫 번째,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감사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원하는 조건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이러한 경우 우리는 우리의 감사는요, 상황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자라주면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건강하면요, 돈을 벌면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반대로 사업에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겨보세요. 건강에 조금 문제가 생겨보세요. 누구한테 조금 당해보세요. 그러면요, 마음에 감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처해진 환경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 감사를 만들어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감사 개척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전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넉넉하게 흘러넘치는 사람, 우리는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신비감마저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저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 한두 시간 나올 때는 그래도 이렇게 좋은 모습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집에 24시간 있을 때는 제가 여러 가지로 몸이 불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몸이 불편한 것을 보기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부모님이십니다. 자식이 아픈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10시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 10시에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10시에 기도하면요, 기도 끝난 다음에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매번 감사합시다.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정말 부모님이기 때문에 느끼는 신비감 플러스 영적 신비감마저 느낍니다. 정말 상황을 초월해, 환경을 초월해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매일 저녁마다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도살장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 상황과 환경을 내 편으로 만드는 역동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역동적인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그러한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의 고난의 대명사로 통하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욥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었고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로 3절에서는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일순간에 그의 모든 부와 사랑하는 가족, 자신의 건강까지 잃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경에 따라 감사하는 사람이라면요,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감사는커녕 불평과 좌절 가운데 쓰러졌을 것이에요.
아니, 욥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욥이 처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그 불행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의 인생에 닥친다라면 우리는 쓰러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생각보다 참 얼마나 환경에 약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좋으면 감사가 넘치지만 조금만 어려우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엄청난 재앙의 순간에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그는 큰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러한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초월하여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 다시 욥의 인생에 큰 반전이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저는 이 구절에서 돌이키시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을 돌이키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자의 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돌이켜 주십니다. 매번 힘들 것 같아요? 매번 어려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상황을 초월해, 환경을 초월해 끝까지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상황을 돌이키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위대함은요,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가 흘러넘친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환경에 따라 정확하게 받는 존재이기에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좋은 상황을 만나면 희락락하지만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지면 금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황을 초월해 감사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신비한 감사의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능력은요,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승리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었지만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바닷가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채찍을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오랜 동안 갇힌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다라고 그는 믿었기에 그는 승리하는 삶을, 감사하는 삶을 매 순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능력, 돈 버는 능력 아니에요. 사람을 다스리는 능력이 아닙니다.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는 능력인 줄 믿으시며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감사할 상황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으셨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한 우리에게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능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전 같으면요, 전혀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신비한 감사가 넘쳐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한 해 동안 돌아보면요, 올 한 해 정말 힘든 일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항암을 지금 몇 번째 했는지 모릅니다. 방사선 치료도 했습니다. 매번 의사도 만났습니다. 수면 마취를 5번 받았습니다. 10개월 동안.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능력이 있어서요?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제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든 상황이 되지 않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주심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는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미국 분들에 비해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감사에 좀 인색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을 비하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제가 느끼기에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고맙다는 말 참 안 합니다. 아마 그 이유는 감사에 대한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요, 웬만한 큰일 아니면 감사라는 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느끼십니까? 제가 저번에 한국에 갔을 때 어떤 빌딩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빌딩 들어가다 보면 뒤에 누가 이렇게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문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뒷분이 이렇게 들어가시는데요, 한 6, 7분 들어가시면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미국 분들 같으면 땡큐 하면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분들은 문을 열어줬는데 다 그냥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바쁘게 들어가시기만 하지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그래 좀 인사받자고 배려한 행동은 아니지만 막상 또 인사를 안 받으니 좀 언짢은 마음도 생기고 불편한 마음도 생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 사소한 배려는요, 감사의 축에도 들지 않나 봅니다. 사업을 크게 확장하거나 자녀가 크게 출세하거나 크게 승진을 해야지만이 비로소 감사를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삶 가운데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들은 감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작게 느껴지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감사의 거리들은 발견하지 못하며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배우자와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 담겨진 감사도 그냥 지나칩니다. 자녀들의 해맑은 웃음도 그냥 지나칩니다. 밥 한 끼에 담겨져 있는 담백한 축복도 그냥 지나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는 푸른 하늘도 우리는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단순하게 느껴지는 직장 생활 속에 감추어진 감사도 그냥 지나칩니다. 커피를 마시는 일, 친구와 만나 잡담하는 일, 인터넷을 통해 서치를 하는 일, 그러한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소소한 감사들은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감사에 대해 큰 그림에만 너무 관심을 가진 나머지 조그만한 감사는 그냥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도 일상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아름다운 감사들, 이 감사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쳐버리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언젠가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그러한 풍경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식사를 하면서 마음이 뜨거웠었는데요. 그 이유는 성도님들이 해주시는 그 음식을 성도님들이 주셨는데 그 음식을 보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찐했는지 모릅니다. 전화나 문자를 통해 저를 위로해 주시는 동역자들의 마음 때문에 뜨거운 감사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새벽에 잠을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잔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아파 보면서 느낀 것이 먹는 것, 자는 것, 배변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그게 큰 감사인지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별거 아닌 줄 알았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자는 것, 화장실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지 모릅니다. 솔직히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소소한 일상들의 일이지만 제가 감사하는 순간 모든 것이 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평범한 감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직도 거창한 무언가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감사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전도서에 나오는 지혜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 낙을 누리는 것들, 그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답니다. 감사의 모든 조건들이랍니다. 감사는요, 인생의 어떠한 특별한 순간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아주 살포시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수백 메타 지하 갱도에 깊이 감추어져 있어 엄청난 노력을 해야지만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산천과 논밭과 도심, 가정, 여러분의 학교, 직장, 사업, 그곳에 누구도 볼 수 있는, 또 찾을 수 있는 곳에 아주 널려 있습니다. 감사는요,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그냥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는 것입니다. 감사는 특별한 순간에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특별한 순간만이 인생에서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모든 순간, 범사의 모든 순간이 다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의 기준을 낮추시고 산다면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날마다, 그리고 숨쉬는 모든 순간이 나에게 감사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무언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때까지 감사를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장 가장 평범한 순간에서부터 감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여러분의 동료들에게서부터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배우자에게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일상을 보내는 가정과 학교, 직장은 감사라는 보석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입니다. 감사를 발견하려고 어디 먼 곳에 가려고 하지 마세요. 탐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감사에 있어 그러한 장소를 매우 하찮게 여깁니다. 어떻게 가정에서 감사가 있을 수 있겠어?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감사가 있을 수 있겠어? 그러나 가장 평범한 상황 속에서 감사를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순간이 가장 특별하고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거창한 종류의 감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운 감사로 인해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평범한 곳에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뭐 거창한 오지 선교가 하는 것입니까? 무슨 큰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감사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